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의 레클레카가 있습니다. 가라, 레클레카. 첫 번째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올 때 하나님이 레클레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오늘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레클레카, 두 번째 레클레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2장에서 하나님이 레클레카 명령하셨고, 22장에서 또다시 레클레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의 시절, 두 번의 레클레카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레클레카.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너의 부르심, 너의 목적,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네가 붙잡고 성취하기 위해서 네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레클레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의 여정, 이 두 번의 중요한 여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레클레카라고 명령하십니다. 레클레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레클레카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레클레카. 다시 레클레카. 레클레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번제를 드린 온나의 타작마당,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성전상, 이 세 개의 산은 동일한 장소입니다.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계시하였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어디인가를 계시고, 동산을 계시해주셨습니다. 동산, 에덴 동산, 최초의 동산의 자리를, 그 예루살렘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주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제시할 산으로 가라. 하나님 콕 집어서 그리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로 가라고 할까요? 거기가 동산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장차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양이 이제 대속적인 죽음을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이고,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 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에덴 동산, 동산의 자리.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어요. 그렇죠? 과천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람산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와는 예루살렘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예수와는 유대인이세요. 유대인. 믿으십니까? 예수와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안상홍은 유대인이 아니죠? 안상홍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여러분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상홍이 자기가 성령님이래. 자기가 성령님이고 자기가 제일 예수예요. 자기가 제일 예수. 여러분 예수와는 유대인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혹시 안상홍 유대인입니까? 물어보세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면 여러분 예수가 될 수 없고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기를. 그죠? 성령은 누구의? 안상홍. 신부는 누구의? 장길자.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기를 오소서 오라 하시는 거다. 성령은 이게 안상홍이니까 자기하고 장길자 두 사람이 오라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그렇게 가르쳐요. 기가 막힌 것은요, 안상홍의 부인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길자 파가 있고 또 다른 부인을 또 다른 파가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두 명이에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와는 유대인이시다. 예수와는 예루살렘에 오신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은 예루살렘이다. 믿으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걸 가르쳐주십니다. 그걸 가르쳐주십니다.
이 시작 2절 그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잘 보세요. 그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그죠? 하나님 그에게 일러주신 곳 모리아 산, 하나님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친 그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그 장소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 그 다음에 이것을 다윗이 발견했어요. 오르막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 자리. 그 자리.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 그리고 지금은 뭐가 돼 있어요? 황금돔 사원이 지금 세워진 그 자리. 황금돔 사원. 사단이 여러분 귀신같이 않아요. 귀신이니까. 사단이 귀신같이 하고 거기다가 황금돔 사원을 딱 세웠어요. 여러분 제3성전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울 제3성전이 세워질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 다른 자리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리아산을 선택하시고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 그 장소를 선택하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모리아 산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온산은 누구의 산이요?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도시이라 해요. 도시.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보신다. 보신다. 신명기 1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땅이고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그 위에. 하나님 눈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신명기 12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도우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 택하신 도시가 있습니다. 택하신 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 택하신 도시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나님 뭐 하려고 택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분의 임재를 두시려고, 그분의 성전을 지으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임재와 그분의 명예를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택하신 이 지구상에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고 더 좁혀서는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 시작. 내가 택한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택한 예루살렘. 하나님이 소음을 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과천이나 먼저 뉴욕이나 하나님이 다른 도시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예루살렘. 역대상 23장 25절 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네. 예루살렘에 얼마 동안 거하신다고요? 영원히 거하시네.
하나님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거하실까요? 안 거하실까요? 지금도 거하십니다. 지금도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들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그것은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실제로 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제가 걸어다닐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걷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주님은 어디나 가시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셰피나 그분의 임재를 그분이 영원히 거하시며 작정하신 땅은 보시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은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자, 역대상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을 계시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기적적으로. 자, 여호와의 천사가 가데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다 이게 뭐였지? 모리아산. 그때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몰랐어요. 지금 그때까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 번제나무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니까 불을 내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았어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다. 성전이 세운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 전에는 오베데돔의 집에도 있었고 기브온 산당에도 있었고 했죠. 기브온 산당에도 있었고 오베데돔의 집에도 있었고 모리아산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뭘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에서 예수가 죽을 것이고 이 모리아산에서 성전제사가 되어질 것이고 이 모리아산 이 산에 나의 임재가 거할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 가정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호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모리아산. 여러분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단을 쌓았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아담이 제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터키가 아니 어디에서 번제를 드렸을까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를 선택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가세에게 갓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제단을 쌓아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 어디예요? 모리아산. 계시가 팍팍 열리십니까? 계시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자, 시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타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에서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우리 하나님의 성 어딜까요? 예루살렘. 거룩한 산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큰 왕의 성령. City of our great king. City of our great king. 큰 왕의 성령. 북방에 있는 시온산. 지온산. 이것은 성전산. 모리아산.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리아산의 성전산에 다시 한번
제3성전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성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지금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입니다. 다른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가 왕 되기를 기뻐하지 않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와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이 원수가 그 자리에 떡하고 둥근 황금돔 사원을 세워놓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여러분 예수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서 우리가 예수와를 보아야 됩니다. 2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명령을 주신 세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를 보겠습니다. 반복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성전이 세워질 장소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성전에서 제사가 드릴 장소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뭐예요? 메시아. 예수아가 이곳에서 계속적인 죽을 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십니다. 창세기 20장 전체가 예수와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그렇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가 되었습니다. only begotten son, 유일한 독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자로 하나님이 직접 묘사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니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를 지금 일하는 아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와의 아버지 아들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예수와를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창세기 1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우리가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기도 그의 외아들.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자를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아들, 아버지 형상을 가진 자이며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자.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 형상을 가진 자,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자. 예수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아들로서 오직 아버지의 일만을 행하러 오시고 아버지의 일만을 행하러 오시고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보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내. 내가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멘.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그대로 행하느니라. 이게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는 일들을 보고 아브라함처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리고 그의 계속적인 죽음을 하나님의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번제로 드려지게 하사 무슨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인지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맺혀진 예시화를 우리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된 아들이죠. 예시화도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된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씨 자손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이삭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와. 아멘. 이삭은 기적적인 잉태를 통해서 출생했으며 예수와도 기적적인 잉태를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또 이삭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에게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도 그의 아버지에게서 예루살렘에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의 아버지에게서. 예루살렘에서 예수와가 제물로 드려진 것을 누가 원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가 원하셨어요. 그죠?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실장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컨대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시장에 그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안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물서 기자는 아니요. 비유컨대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예수와도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부활 신앙의 근거가 되는 최초의 본문이 창세기 12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부활 신앙의 최초의 근거가 창세기 12장.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자신의 아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장차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이 시작 모델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리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리와 함께 저리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자원함으로 번제물로 드려진 이삭. 이삭이 자원함으로 번제물로 드려지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도 자원에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원입니다. 자, 여기서 아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로 아이. 이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나아르입니다. 나아르. 그러니까 나아르. 이 나아르는 아이라기보다는 젊은이, 영매, 젊은이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나아르는 청년기에 있는 청년아.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청년기에 나이대에 있는 어떤 사람을 나아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장을 읽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이삭을 10대 초반, 10대에 간 넘은 아이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힘도 없어서 그냥 아버지가 끌고 안으로 끌려가는 그런 아이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번제로 드린 당시에 이삭의 나이를 36세쯤으로 추정합니다. 36세. 36살. 첫 번째 그거 뭐예요? 나아르라는 단어. 자, 두 번째는, 자, 23장에서 사라가 죽습니다. 몇 살에 죽어요? 127살에 죽어요. 127세에 죽었는데, 그렇다면 22장은 사라가 한 126세쯤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죠? 사라가 126세쯤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라가 지금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90세에 낳았죠? 그러면 126세에 이삭이 일어났다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6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나이는 아마도 36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36세는 안 되더라도 30세는 넘었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여러분 10대를 간 넘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장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늙고 힘없는 이제 힘없는 존재가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끌려간 게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끌려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장하고 힘센 청년 이삭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원함과 순종으로 번제물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삭의 위대함이에요. 이삭이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 철저. 아무런 저항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읽어보면서 아무런 저항하지 않았어요. 늙은 아버지가 막 이제 악해다 묻습니다. 결과가 묻고. 그래도 이삭은 저항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드라시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 저를 꽉 묶어주세요. 저를 꽉 묶어주세요. 제가 아버지의 그 숭고한 행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를 꽉 묶어주세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비전과 믿음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해가 있음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집안 번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공도를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이 넘는 500명 가까운 권속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윤례를 철저하게 가르쳤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지금 이삭은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순종함으로 번제물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자원함과 순종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이것이 오늘 창세기 10장 이삭의 모습에서 비춰지는 예수와의 모습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삭이 내어준 것입니다. 자원하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메시아를 대표할 인물로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삭이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인물이라는 하나님이 이삭을 메시아를 대표할 인물로 선택도 하지 않으셨어요. 22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 예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저도 믿음의 의식은요 이삭의 희생이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를 제공한다고 얘기해요. 예전도 믿음의 이삭이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 유대인들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사도들이 가면 아니죠. 이것이 예수와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예수와의 십자가 희생이 온 이스라엘의 속죄를 가져옵니다. 성들의 모든 제사는 실제로는 예수와의 희생의 그림자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삭의 희생을 보면서 이삭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의 죄가 속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삭이 아니라 예수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와를 보아야 된다. 일단 5절을 보면 제3일에 머리가 산에 도착합니다. 제3일에 이것은 부활의 날을 나오십니다. 제3일은 부활의 날이에요. 호세아 1장 2절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께서 며칠에 부활하셨어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죠? 그죠? 그런 것처럼 본문에도 제3일에 모리아산에 도착하고 이삭은 부활합니다. 아니 이삭이 그날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 안에서 이삭은 언제 죽었을까요? 출발한 그날 죽. 그리고 제3일에 부활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친히 짊어지고 가게 했어요. 이 시간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했습니다. 번제나무를 친히 짊어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네시스 창세기 라와 미드라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쪄나갈 말뚝을 자기 어깨에 짊어진 자처럼 이삭은 그 나무를 짊어졌다. 이것은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와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 앞에서도 아버지가 자기 어깨에 지은 나무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보실 것이다. 보면 이래 보다. 그러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보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지경하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다는 거예요? 희생당한 이삭을 보고 희생당한 어린 양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시는 장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죠? 그 모리아산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실 것이다. 자, 미드라시에 따르면 이삭의 아케다 이 결박 사건은 6월절에 일어났습니다. 6월절. 왜 6월절에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예수가 6월절에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그죠? 특별히 구수과 관련된 일이 하나님 아무 때나 하는 줄 알았어요. 언제 행하세요? 다 모아님에 행하세요. 절기에 행하세요. 이삭의 아케다 사건은 6월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시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이삭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해합니다. 이삭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6월절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던 것처럼 이제 출애굽할 때 그들이 문설주에 바른 피는 이삭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가를 치지 않으셨다 라고 이해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들은 여러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삭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예수와의 피. 그래서 신약성경 보면 예수와의 십자가의 희생이 언제 일어납니까? 6월절에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6월절에 일어나요. 그래서 출애굽시 문설주에 바른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와의 희생의 피를 말합니다. 그렇죠?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말하죠. 단순히 이삭의 피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와의 피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메시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와는 6월절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설주의 바른 피를 이삭의 희생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희생의 피의 공로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 본문은 분명히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이 죽었다가 부활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자. 비육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믿었기 때문에. 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자. 그러면서 비육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죽은 자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이삭은 죽은 자예요.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무사히로 돌려받았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비유컨대를 보면 영어에 인어 패러블을 보겠습니다. 인어 패러블. 어떤 비유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비유에 보면, 어떤 이야기에 보면 이 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 자, 히브리서 12장 9절은 12장 19절은 히브리서 기자는요 미드라시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 보면 이삭이 죽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를 듣는 모든 유대인들은 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히브리를 읽어보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이 있네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토라의 고대 주석인 미드라시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의 목에 닿으려는 순간 이삭의 혼은 떠나고 실제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순간 이삭의 혼이 되돌아왔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이삭은 실제로 재단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사실이든 아니든 아브라함 안에서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아멘.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케다 사건은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는 최초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부활신앙.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유대인들에게 기도합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는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과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산, 모리아 이 모든 것들이 예수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주님이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은 예수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테스트하시고,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테스트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동산이 어디 있는지, 모리아산이 어디고 성전산이 어디에 세우고 성전산이 어디고 장차 성전이 세워지고 희생제사가 시작될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부활시키실 것까지 하나님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 아브라함, 밭 아브라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입니다. 자, 이걸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았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토라를 잘 지키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권속들에게, 종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를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를 보면 여러분 딴 생각이 없었어요. 딴 이론이 없었어요. 잡소리가 없어요. 잡소리. 오늘 보세요. 얼마나 잡소리가 많아요. 너무나 잡소리가 많아요. 이 시대 세상에 들어오는 미디어를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나 여러분 세상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온갖 잡다한 이론들과 잡다한 철학과 잡다한 교리들과 온갖 잘못된 소리들이 우리의 머리를 꽉 채우고 있어요.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듣는데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왜? 그 잡생각이 우리를 꽉 채우고 있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것이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심플한 사람이잖아. 너무나 심플한 사람이잖아.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말씀을 진짜로 여기고 그 말씀 이외에 다른 이론, 다른 철학, 다른 교리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오늘 세상에 우리 집어드는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되고 이런 가능성을 전달해야 되고 무슨 하나님 교회에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지 불교는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잡다한 생각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심플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좀 심플해져요. 우리 사고가 좀 심플해져요.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생각들,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여러분 지식과 사고를 우리가 정리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우리 사고를 완전히 재구성하도록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당신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토라를 더 부지런히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잘못된 사고방식들과 이론들과 교리들과 이런 것들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적인 사고방식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토라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고를 다시 한번 재정돈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새롭게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